할렐루야. 주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삶의 놀라운 반전과 능력을 경험하고 기쁨과 평강을 얻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던 사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숨어 지내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다 보면 끊임없는 죄의 유혹과 시험, 도전 앞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식 후 첫날, 즉 부활의 날 오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한 사건이지요. 우리나라의 강원도 면적 정도 되는 지중해 연안의 작은 나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부활의 사건은 인류의 역사에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주도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 가진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 가운데 부활을 믿고 또 부활을 증거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만이 참된 종교이고 진리라는 사실이지요.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그들은 낙심과 실망에 빠져 있었고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이유도 없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처형을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찌감치 엠마오를 향하여 내려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죽음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났지요. 온갖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회복되었습니다. 귀신 들리고 악한 사단에게 눌렸던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러한 현장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켜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 당시에 아주 충격적인 파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냥 보통 사람의 한 끼 식량밖에 안 되는 작은 양식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그것도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먹고 사는데 걱정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지요. 또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장로들 앞에서도 주님은 막힘이 없이 답변하셨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만 해도 금방이라도 로마 제국의 구속에서 해방되어 그분이 유대의 왕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한 자리씩 높은 지위를 얻겠노라는 소망도 가졌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그들의 모든 꿈과 희망은 물거품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목숨이라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직업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뭔가를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두 제자는 엠마오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장사 지낸 지 사흘째 되는 날 아침에 말로만 듣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두 사람을 찾아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있었던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셨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있는 근심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고통을 즐거움으로, 두려움과 공포를 평안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삶의 안개는 온데간데 없고 주님이 예비하신 밝은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도 역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늘의 소망을 우리도 함께 노래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은 우리 인생의 실상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서 소망이 없을 때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낭만과 실망 중에 빠져서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의 성전을 떠나지 말아야 하고요, 주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이 두 사람이 떠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더 큰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자 남편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리온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로 이민을 갑니다.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방 땅에서 남편을 잃게 됩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두 아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시켜서 가정을 이루게 했지만 두 아들 역시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그곳에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낙심한 나오미는 이제 더 이상 모압에 살 이유가 없기에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요. 그런데 이방 여인 며느리 가운데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오자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잃었던 것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면서 나오미의 근심된 마음에 큰 기쁨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시지요. 주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이하에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오지요. 이 말씀에서도 강도를 만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영혼의 강도를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영혼이 악한 마귀에게 강탈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악한 마귀가 우리의 심령을 회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갔는데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기고 목숨을 잃을 뻔한 사건을 만나지요. 결국 이 모든 말씀은 예루살렘이나 하나님의 성지를 떠났다가 어려움을 만났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장 36절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는 남편과 사별하고 주야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다가 결례 받으러 오신 아기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큰 기쁨과 영광을 얻었습니다.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을 말씀한 바가 있지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 선제중앙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었으면 합니다. 빛을 잃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참된 빛이 되는 교회, 그리고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우리 선제중앙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또한 복된 교회로 끊임없이 발전하고 성장해 갈 거라고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 답답하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일들이 걱정스러웠고요. 또한 신변의 위협 등으로 걱정하면서 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신 인자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영광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은 추워도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그러한 앞날에 대한 걱정으로 그들의 눈은 어두워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들은 자기들이 예루살렘을 떠났으면서도 주님께서 자신들을 떠났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금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났고 우리의 눈과 귀가 어두워져서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곁에, 여러분 곁에 오셔서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다 건너 계신 분도 아닙니다. 하늘 위에만 계신 분도 아닙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이지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주님의 자녀요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환난으로 재리와 염려로 가리워진 영의 눈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만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떡을 먹고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은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신령한 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열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신령한 눈이 밝아지면 모든 세계가 달라집니다.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진리를 보고도 진리로 믿지 못한다는 거지요. 신령한 영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보고 따를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32절을 보면은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거기 뜨겁지라고 하는 앞에 숫자 2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성경 맨 밑에 보면은 그 뜨겁지라고 하는 표현이 불타지라고 하는 표현과 같다고 소개되어 있지요. 뜨거운 마음은 불타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지요. 열심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뜨거운 마음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어떻게 공부하라고 그래요? 대충 공부해라 그러지 않잖아요.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잘 돼도 잘 되는 겁니다. 대충 아무렇게나 빈둥빈둥하면서 공부하고 일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능률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해만이 필 뿐이지요. 우리의 모든 삶이 열심 있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터전에서 일할 때에도 열심히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고요. 또 직장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것 대충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열심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지요. 그 뜨거운 마음에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그 뜨거운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역시 주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열매입니다. 결실입니다. 두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했지요. 오늘 35절에 보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까 11명의 제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과 또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고 그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엠마오로 갔다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두 사람도 우리도 바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다고 그분은 정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증언하는 증거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된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뜨거운 열정과 열심이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 거라는 사실이지요.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 같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 같이 이 두 사람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지요.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은 돌아올 수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행동합니다. 적극적인 신앙을 갖습니다.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질 때 돌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늘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주님 내 안에 뜨거운 마음을 주십시오. 불타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불 꺼진 방은 냉랭하지 않습니까? 차디 차지 않습니까? 불 꺼진 심령이 아니라 우리 안에 늘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열정이 있는, 열심이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악된 것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하지요. 회개는 잘못 가던 길을 돌이키고 180도 회전해서 유턴하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요. 그런 자리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도둑질하던 사람이 도둑질을 끊고 음란 죄를 범하던 사람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주일 성수하지 않던 사람이 주일 성수 잘하고 봉사하지 않던 사람이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낙심 중에 세상을 향하여 가던 발걸음이 예수님을 만나 담대함을 얻어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 신앙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숨어서 문을 꼭 걸어 닫고 있었던 그들이 담대하게 주는 그리스도라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였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주님이 주신 뜨거운 열정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열심을 가지고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받은 은혜, 처음 열심, 아직도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찾아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다시금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뜨거워질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낙심된 자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셨습니다. 브에세바 광야에서 지친 몸으로 홀로 잠들어 있는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셨고요. 새벽 미명에 성전에서 거의 잠들어 있던 사무엘을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영적 암흑기에 그를 햇살과 같은 존재로 드러내시고 이스라엘을 어두운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지요. 호렙산에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지요.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한밤중에 풍랑으로 고통당할 때 주님은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공포와 낙심 중에 질려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오셔서 책망하거나 야단하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고 인사하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지요.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예수님, 그분은 진정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예루살렘은 처음 사랑, 처음 믿음으로 뜨거워졌던 바로 그 순간이지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어 주실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요엘서 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주님이 돌아오라고 내게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구하는 이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자에게 도움을 주시고 또한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참 좋으신 분입니다. 세상에서 실패와 낙심을 하였을 때에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죄의 유혹과 도전 앞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처럼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